찬양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찬양, 귀한 찬양 드렸습니다. 가사대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7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앞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7장 18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아니라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요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필요합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초월한 믿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처한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자, 요한은 일찍이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였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았던 자입니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았을 때 복중에 있었던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요한은 곧 오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는 요한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이라는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를 알리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믿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그에게 알리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자, 요한은 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을 듣고 자신의 처지와 예수님의 그것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하고 묻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통해 그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요한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빗대어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이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과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을 책망하자 그를 잡아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과 예수가 밖에서 행한 일들을 비교했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수많은 반전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고 그 후 갈릴리로 돌아가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시몬의 장모를 위시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불러 따르게 하고 나병에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그의 죄를 사해주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주고 12의 제자를 세우고 평지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평지 설교를 한 후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의 병을 고치고 나인성에서는 죽었던 청년을 살려서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보니 자신은 옥에 갇혀 한껏 초라한데 예수는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온갖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서는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요한과 예수의 차이를 더욱 극대화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서의 기록처럼 예수는 흥하고 요한은 쇠하여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요한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알고 보면 요한이 예수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먼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도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먼저 흥했습니다. 먼저 흥했을 때 그가 예수를 도우며 온갖 헌신을 다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요한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중 안드레는 예수의 핵심 제자인 베드로를 데려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구성되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가 초라합니다. 그가 위태롭습니다. 그때 그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겠다. 그때 그가 처한 상황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처지가 그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견고했던 확신이 물같이 흩어져 형체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굳건했던 믿음이 곤두박질 쳐서 땅에 떨어져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제자를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에는 그의 실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초라하고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넘어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처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구원이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임하게 됩니다. 만일 나의 믿음이 내 상황과 상태에 따라 변한다면 나의 구원도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구원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니야 라는 식의 믿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요한이 갇힌 그때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자, 마침 그때에, 언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하고 물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요한이 한껏 의심하고 불신할 때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여기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볼까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말씀이 여기서 끝나도 돼야 될 텐데 또 라고 하면서 말씀은 이어 이렇게 말하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왜 다른 것들은 그냥 질병이라 하고 맹인만 구체적으로 언급했을까요? 맹인, 즉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는 맹인의 눈을 밝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35장 5절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시작됩니다. 자, 구약 성서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유독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보도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서 그렇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아니 많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징표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밝게 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가 메시아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도 맹인이 치유받았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도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한 개인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해서 진행됩니다. 나의 상황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나의 상황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믿음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욥에게 고난이 임해서 그가 모든 재산, 자녀들까지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다 라고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그 후에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가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그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하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는 자신이 그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아버지의 손에 영혼을 부탁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는 숨지시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예수님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버림받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버림받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의 거하게 된 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하나님이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믿음 있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 실족지 않게 되죠. 이것은 자기 생각과 기대를 초월한 믿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 나의 기대를 초월한 그런 믿음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살폈듯이 요한의 믿음의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과거 그는 그 누구보다 더 확신에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요한은 곧 오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분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라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는 자기 확신에 근거한 매우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확신에 찬 강력한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의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심은 커다란 실망을 낳고 불신을 갖게 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확신에 찼던 그가 자신이 증거하였던 예수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자, 물었다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고 했다는 반증입니다. 요한은 확신하지 못한 채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자, 이 요한의 불신은 그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그가 위대한데 자기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빗대 상대를 판단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데 예수는 너무 조심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케일은 그렇게 크고 원대한데 예수는 작고 세심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은 광야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메뚜기 석청을 먹는데 예수는 세리와 교제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다. 자신은 타락한 왕과 맞서면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죽음을 불사하는데 예수는 종의 병을 고치는 등 소소한 일을 하면서 몸을 사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요한의 생각에는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가 메시아라면 그렇게 작은 일에 얽매이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자신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 같은 것을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죽음을 감수하면서 왕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 같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 사람의 죄를 사하는 엄청난 규모의 퍼포먼스, 그가 그리스도라면 뭐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 하는지 조용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보니 예수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지금 예수가 자신의 생각과 바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확신했는데 지금 보니 자신의 판단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요한 그가 위대합니다. 당시 왕까지 책망할 정도로 그의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예수까지 책망하고 나섰습니다. 그래놓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무리 봐도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으니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분발하라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잘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좀 잘해보시오 라는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자, 보니까 요한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아무리 봐도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으니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망. 실망은 자기 기대에 어긋났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실망은 확신을 저해하고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확신이 저해되고 의심이 증폭되는 것, 믿음 없음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실망하다가 확신을 잃고 의심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항상 내 기대와 일치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론 내 기대와 상충되고 아니 많은 부분 내 기대와 어긋나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예수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분이 나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완전하십니다. 내 짧은 생각과 내 작은 기대감으로 예수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어서 대부분 내 생각과 기대의 영역을 벗어나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어서 내 부족한 그러한 영역에서 발생하지 않는 그 완전한 일까지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일 내 생각대로 그가 행한다면 그가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도 나처럼 작은 자일 뿐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그가 나보다 크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는 크신 분으로 내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 행하십니다. 그는 완전하신 분으로 내 생각, 내 기대와 달리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기대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기대하면서 실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불신하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에이,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야, 딴 데 가서 알아봐야겠다.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볼 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었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 라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뜻과 베드로의 생각이 충돌을 빚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그럴 수 없다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절대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여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뜻을 앞세운 자들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물과 같은 환란이 임할 때 무너지고 파괴되는 결론을 맞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자신의 판단대로 부정하다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같은 일을 3번이나 반복해서 행하셔야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고도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집이 구원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기대대로 바라보면서 예수를 부정하고 그의 뜻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에 들고 악기에 들린 자들과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고치셨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다 목도한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 생각과 기대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자기처럼 자기 생각처럼 자기 스타일처럼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작고 세밀한 일까지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시죠.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것이 내가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판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하십니다. 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 갈릴리 회당에 이르신 예수님은 이사야의 책 한 부분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너의 귀에 응하였다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 라는 것은 보고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 너는 옥에 갇혔으니 너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간접적으로라도 보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행함이다. 나의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시각장애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한다. 이는 구원할 메시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때,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날에는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입니다. 자, 주님의 믿음은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예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자기 확신과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 때문에 실족하고 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 자기 이해, 자기 판단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을 받고 그 나라를 받고 나라를 받고 그 백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이것은 모두 다 자기를 초월한 믿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나의 상황, 상태를 초월한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은 나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상태, 상황을 초월하고 여러분의 생각, 기대를 초월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실족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굳건하게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무한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가져주시는 그 나라를 받고 그 백성이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